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제목 생각나요? 저번 주 말씀 제목 뭐였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우리 말씀 제목 가지고 배웠었잖아요. 자,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했더니 그날 하루에만 첫날 하루에만 몇 명 들어왔다고 그랬어? 3,000명이 들어왔다고 했잖아.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막 눈도 고쳐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야, 니들 또 예수 전하기만 해봐. 뭐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리만 하기만 해봐. 자, 이렇게 위협을 당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다고 했죠? 빙고. 자, 기도를 해서 우리 기도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이 제자들이 저들이 위협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로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도와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딱 하나 응답하셨어. 딱 하나면은 이 기도 다 응답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불같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성령이 아주 그냥 쫙 충만해지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담대하게. 그 다음에는 정말로 실제로 감옥에도 끌려가고요. 어떤 제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도 하고요. 어떤 제자는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성령 충만. 전원이 말하면서 또 정답 말했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3주째 계속해서 친구들한테 소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 계시죠? 존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 가지신 이분이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마다할 정도로 심지어 30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자, 이분이 또 존 하이드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존 하이드도 처음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선교사 떠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편지를 주셨을까?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화가 났었지만 나중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하이드가 되어서 하이드를 통해서 차가웠던 부흥 집회도 뜨겁게 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예배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래서 파키스탄의 교회가 하이드와 이 동료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파키스탄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역시 성령 충만한 하이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오늘 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찾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후서는요, 뒤쪽에 있어요. 앞에 찾아보시면 안 되고요. 자, 뒤쪽에 있어요. 멍 때리지 마세요. 멍 때리시는 분 말씀 찾으셔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이 중에서 6명만 알 우리 성경 찬양 잊었나? 마태와 마가복음,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다시 풀어줘야겠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바로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자, 우리 뒤에 빨간 표시 보면은 마망루, 그 다음에 요행루, 그 다음에 고바레. 지금 죄송해요. 지금 여기 쉬운 선생님.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성경 가질 수 없게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세요. 자, 마망루, 요행루, 고바레. 고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고바레 비해 고바레. 고린도 후서, 전서 아니고 후서. 전서 피시면 안 됩니다. 후서예요. 후서. 자, 고린도전서 4장 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을 피셔야 돼요. 친구들이 잘 안 찾던 성경이다 보니까 좀 걸리네.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다 찾았어요? 네. 오늘은 좀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서 흐뭇하네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잠깐만 기다릴게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세 절이니까 점점 갈수록 목소리 작아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힘차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전사님 본격적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전도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얼마나 무익하고 유해한 종인가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 그 한량없는 사랑의 깊이를 저는 다 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저 대신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에게 가감없이 정말 조금도 빼거나 더하시지 말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 오늘 친구들이 읽은 이 책은요, 우리 서로 끝나잖아요. 우리 서로 끝나는 우리 성경책은 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편지. 자, 편지인데 이게 다 이제 그 서가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고 어떤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 바울 기억나시죠? 전사님이 바울 무려 뭐 감옥에도 갇히고 막 굶주리기도 하고 찬데도 자고 더울 때도 자고 그런 분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 한때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던 사람이지만 앞장서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바로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총 2번을 편지 보내서 앞에 보냈던 편지를 한자 앞 전자 써서 고린도 전서고 뒤에 보냈던 편지를 그거 후자 써서 고린도 후서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점점 늙어갈지라도 우리의 육신이 손상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 영준아? 영준아? 우리 물병 주시겠어요? 물병이 너를 방해하고 성경책은 선생님 놔둬도 괜찮을까? 네. 그래요. 자, 이따가 불러드릴게요. 우리 교수님께. 자,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겠죠. 겉사람은 육신, 속사람은 영혼.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대요? 새로워지고 있대요. 육신은 감옥에도 끌려가고 매맞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렇게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벼운 환난은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가볍지도 않았겠지만 코로나? 아니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아시잖아요. 감옥 갇히고 사자들을 끌려요. 그런 식으로 거 아시잖아요. 일단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닙니다. 한량없이는 무한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원하고 무한한 큰 영광. 이거 어디를 뜻하는 거죠? 천국. 맞아. 하나님 나라. 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전도사님 친구들이 계속 강조했던 거죠. 보이는 것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보이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한순간에 썩어질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설교를 무엇을 전하라고 하냐면 우리 같이 설교 대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개 숙인 사람도 고개 들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영혼을 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을 보라. 고마워요. 저번 읽어줘서. 자, 영혼을 보라. 저 영혼은 천국과 전사님 얘기하고 싶은 천국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을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존 하이드 이제 영국 출신으로서 인도에서 선교를 펼치셨던 존 하이드에 대해서 우리 30분 동안 배웠다면은 우리 전사님이 또 새로운 인물을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도 자, 이분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 자, 1832년부터 1905년까지 사실 존 하이드보다는 좀 앞선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허드슨 테일러라는 아저씨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존 하이드랑 마찬가지로 어디 이게 영국. 맞아요. 2층 버스 보이십니까? 네. 여기 영국의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빅벤. 자, 영국 출신이 우리 존 하이드가 아니라 영국 출신이 허드슨 테일러. 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 영국에서 어디로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냐면 바로 중국이었어요. 자, 영국 저기 보이세요? 저 끝에 영국, 여기 대한민국, 일본, 그리고 여기 중국 있고 여기 뭐 친구들 우리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여기 나라들 이쪽에 있고 그리고 영국은 어디 있느냐? 저기에 있어요. 저 영국에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여기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강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중국으로 오게 된 그런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자, 원래 이 허드슨 테일러는요, 이 믿음 있는 가정에서 출생을 했지만 이제 은행원에서 이제 은행에서 일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일하는 다른 직장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무시하는 거야. 되게 고리타분하고 야 그 마치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되게 교회는 유치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것으로 막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랑 마주치게 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친구들처럼 모태신앙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이제 당당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되게 위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자신도 의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근데 갑자기 허드슨한테 눈병이 생겨가지고 이 은행 직장인을 그만둬야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이제 집안 1인 약국에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처음에 허드슨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은행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그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가면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 드려야 되죠. 꼬박꼬박 성경 공부, 성경 읽어야 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이 허드슨이 너무 지겨웠던 거야.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 아직 없죠? 자, 너무 지겨워가지고 그게 싫었었는데 이런 허드슨의 모습을 보고 허드슨의 어머니가 열심히 허드슨을 위해 기도했더니 허드슨이 어느 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허드슨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어떤 생각을 했다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을 하던 허드슨에게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 거야. 한 단어를 허드슨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야. 어떤 단어? 중국. 자, 이 당시 영국은요 엄청 뭐 대영 제국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또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제 그랬냐면 이 앞에 큰 대자가 붙잖아. 대영 제국, 막 대영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때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영국이 그때는 제일 작았어요. 그런 영국이었고, 그게 아니라 영국, 미국 어떻게 하죠? 자, 이거 세계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대영 제국에서 이제 그때 영국과 이제 중국이 교역, 이제 중국이랑 영국 나라 대 나라 간의 거래를 하는 걸 교역이라고 하거든요. 영국과 중국이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에는 진짜 막 엄청 막 차도 있고 비단도 있고 막 이런 약초 같은 것도 있고 향신료도 있고 영국에서 중국에서 사야 될 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중국인들한테 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반면에 중국인들이 영국인들한테 사고 싶은 건 별로 없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영국의 돈이 이 당시에는 돈이 은이었어요. 영국의 은이 중국한테 막 계속 흘러가지 중국의 돈이 영국에는 흘러오지 않으니까 영국이 자기가 그 대영 제국인데 너무 이 중국한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영국이 중국한테 전쟁도 일으키고 침략도 일으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 시간에서 학교 수학 사회 시간에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 허드슨은 처음에는 이제 신문기사를 어떤 신문기사를 접했냐면 그 당시에 딱 신문기사는 이제 딱 중국에 이제 영국인들이 들어가기 딱 좋을 때라고 신문기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이 이제 각고의 이제 훈련과 이런 여러 기간 훈련을 막 거쳐서 딱 중국으로 첫 발을 내딛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항해를 하며 가는데 중간에 폭풍도 만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기적도 맛보면서 딱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다시 악화됐다는 거야. 영국과 중국과 또 외국인들의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원래 이제 허드슨은요, 이 상하이시, 지금 여기 이 바다잖아요. 여기에 이제 항구가 있는 거야. 이 상하이시에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중국이, 이거 봐요. 대한민국은 요만하죠. 중국은 지금 얼마나 커요? 지금 대한민국 몇십 개 들어가 있어요. 자, 너무 큰데, 허드슨의 마음은 이 상하이시에만, 지금 여기만 봐도 지금 거의 한 도급이죠, 얘들아. 여기만 해도 거의 경기도급이네. 자, 이 상하이시에만 머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안에 저 수많은, 이 당시에는 4억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저 4억의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데, 여기에만 아주 외국인들이 살고, 이 안에 중국인들은 한 번도 막 외국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부푼의 열정을 가지고 딱 도착했더니 상황이 너무나도 바뀌어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상하이에 머물면서 이렇게 중국에 이제 내지로 이제 이 안쪽으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너무 다른 나라에서 너무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영양소치도 못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병을 얻게 되어서 결국에 몇 년 동안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영국으로 돌아온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냐면 딱 영국의 고향 영국에 도착해서 몇 년 만에 보는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휴식을 하고 있었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 편한 곳에서 이 널찍하고 큰 잘 돼 있는 건물에서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1000명이고 몇백 명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저 중국인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 한번 듣지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 또 중국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허드슨이 쉬어도 이게 마음에 사무쳐서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드슨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중국에 더 선교사를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우리나라에는 도가 있잖아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런 도들이 있는데 중국에도 그런 비슷한 행정구역들이 있었는데 총 12개, 우리나라 8개의 도죠. 근데 중국은 총 12개의 행정구역들이 있었어요. 이 12개의 행정구에 한 개당, 한 구역당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다는 마음이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른 선교회들한테 요청을 했더니 선교회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어렵다고. 지금 중국에 갈 선교사가 이제 90명인데 거기에서 더 보내고 더 지원을 하기가 자기네들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중국인들, 저 4억에 사는 저 중국인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허드슨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 사실 허드슨이 또 가장 크게 걸렸던 거는요. 그거였어요. 안전이 가장 걸렸던 거예요. 자기가 가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땅이 저 중국인데 특히 이제 여자들의 안전이 자기는 너무나도 걸리는 거죠. 혹시라도 누가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누가 선교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허드슨의 마음 가운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허드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면서 허드슨이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인들한테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점은요, 쉽게 말하면은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파란 선글라스를 쓰면은 세상이 허옇게 보이고, 우리 검은 선글라스를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잖아요. 어둡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관점은 이제 영혼이라는 선글라스를 쓴다는 거지. 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인들이 중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인들이 죽어가든 뭐 중국 교회가 얼마나 뭐 파괴되든 뭐 4억의 인구들이 다 지옥에 가든 말든 관심이 없었는데 허드슨이 돌아다니면서 영혼의 관점에서 봐라. 저 천국과 지옥을 먼저 기억해라. 중국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보다 더 큰 불행이 이 세상에 있느냐.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는 중국에 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 영국에서 이렇게
홀로 가족과 함께 홀로 영국에 돌아왔던 허드슨이 다시 한번 중국으로 출항할 때는 그 배에 무려 17명의 선교사들, 그 가족들, 더 많은 그 가족들, 어린이들이 허드슨과 같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났어요. 자, 그들은 무엇을 조직했냐면 바로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 그냥 중국 선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해안가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해안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저 내륙, 저 안쪽이 우리의 목표다. 저 안에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인랜드, 인이 그 안쪽이라는 뜻이죠. 차이나 인랜드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들어갔는데, 이들에게는 6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조금 더 소개해주면요, 이들은요 사람한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돈이 필요하잖아, 얘들아. 일단 이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배가 이동수단이잖아요. 요즘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싸요. 이 당시에도 배밖에 없는데, 이 당시에도 배값이 거기다 저 영국에서 저 중국까지 가는 배값이 엄청 많이 들었겠죠. 거기다가 17명이나 떠나야 되는데. 근데 허드슨과 그 동료 선교사들은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우리는 떠나요. 그 선교 원칙 아래 정말 기가 막히게 뭐 이제 배편에 배삭시 부족하면 하나님 또 기막히게 채워주시고, 또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돕는 손길로, 마치 우리 옛날에 조지 밀러 기억하세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사람들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이 복장 보이세요? 우리 지금 그 선교사들이에요. 영국 선교사들이 지금 중국식 복장을 입고, 중국식 머리 모양도 중국식으로 했어. 중국식 모자를 쓰고 이제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원래 이들의 복장이 어때요? 원래 영국인들은 이렇게 입죠? 그 당시에 이렇게 여자들은 드레스 입고, 남자들은 이렇게 양복 입고, 바지도 이렇게 자신한테 딱 맞는 양복을 입어서, 그리고 구두도 딱 맞는 가죽 구두를 신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중국인들이 특히 해안가에는 외국인이 많이 만났지만 안쪽에 중국인들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어서 허드슨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도망가는 거야. 처음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다고, 괴물이라고 귀신이라고 자기를 보고 자기 성경책 전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이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른 동료 선교사들이, 다른 영국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허드슨부터 그때 이미 이제 중국 머리, 이거 중국 머리는요, 머리 다 깎아야 돼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자, 이게 그 당시에 중국식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중국식으로 이제 머리도 이제 다 자르고, 이제 뒤에 머리 길지가 않잖아요. 그 당시 머리 짧았잖아요. 이 사람 짧았으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이것도 이제 사서 이렇게 뒤에 붙이고 완전히 중국식 복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중국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지 선교의 허드슨과 뜻을 같이한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도 허드슨처럼 똑같이 중국식으로 완전히 복장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바지 얼마나 불편하게요. 맨날 자신한테 딱 맞는 그런 바지 입고 다니다가 너플너플한 이런 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이거 춤은 또 얼마나 긴지, 신발은 또 버선을 신어야 되고, 그 위에 또 품이 넓은 신발 신으니까 자신한테 딱 맞는 구두 신다가 그렇게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사람들도 처음에 상하이에 도착해서 딱 그 복장 입고 나서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 다 비웃고, 심지어 동료 선교사들도, 아니 자기들은 우리는 영국인으로서, 대영대국 시민으로서 중국인들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하려고 온 건데 왜 중국인들이랑 같은 복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같은 동료 다른 선교사들마저도 이 사람들을 막 비웃고 무시했지만 그래서 끝까지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복장으로 열심히 중국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냥 편하게 영국에서, 심지어 이들은 그 당시 영국 제일 잘 나갔다니까? 미국보다 그 당시 영국이 더 잘 나갔을 거예요. 자, 그 영국 시민으로서 편안하게 영국 교회에서, 잘 갖춰진 영국 교회에서, 건물에서 잘 옷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이제 전혀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편하게 예배드리며 편하게 돈 벌 수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머리도 잘라가면서 그 머나먼 길, 이들이야 폭풍도 만났어요. 중간에 죽을 고비를 넘겼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훈련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중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고개 다 들고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 머나먼 중국까지 얘들아 음식이 입맛에 하나도 안 맞았을 거 아니에요. 허드슨은요 이 땅에서 아내도 잃고요 사랑하는 자식도 2명이나 붙었어요. 병에 걸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처지는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어떤 마을은요 이제 어떤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심성이 고약해가지고 허드슨이랑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 어떤 소문? 이 서양 귀신들이라고 불렀어. 이 서양 귀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우리 아이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퍼지는데 완전 헛소문임에도 이것들을 다 진실로 믿으니까 몇백 명,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이 허드슨과 동료 선교사들이 사는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칼과 불을 들고 찾아오게 됐어요. 그럼에도 절대 막 이들이 중국 안 되겠다. 너무 나쁜 나라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중국을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 천국을 받기 때문이야. 그리고 중국인들이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나냐면 이제 1898년부터 1900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국의 이하단 사건, 교과서에는 이하단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하단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막 중국인들이 외국인 붙잡아서 죽이고 있죠. 어떤 사건이냐면 이 중국인들이 이하단 운동을 널리 광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서 사람들한테 붙여서 했어요. 이 신은 이제 하나님 아니에요. 그들 원래 중국인들이 믿는 신, 옥황상제 같은 그런 사람. 자, 신이 이하단 우리를 돕는 이유는 저 도깨비 같은 놈들 누구겠어요? 외국인들.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 놈들은 기독교를 선전하고 다니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는 그 불교의 부처예요.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제사 아직 남아있지?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그들이 만든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끌고 그 커다란 기선, 배를 파괴하자. 그렇게 하면 불란서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서 청나라의 평화를 축하하자. 청나라는 이 당시 중국이 청나라고요. 자, 이 사건 때문에 단순히 죽이다가 사람들이 불안한 전장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니까 진짜 어떤 사람 너무 잔인하게 죽었더라고.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 현상은 또 붙었어요. 어떤 현상은 서양 여자를 죽이면은 은 50냥. 서양 외국인 아이를 죽이면은 은 30냥. 이런 선전을 붙여가면서 대대적으로 그냥 전국적으로 외국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일이 이 당시에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130명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고 50명이 넘는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중국 내지 선교에 소속한 선교사 58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21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전원사님이 이제 그들이 남긴 편지가 묶여진 책이 있는데 전원사님이 아직 읽지 않아서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그 책에는 절대 중국인들을 향한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들이 있거든요. 자, 마치 이거가 맞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결국엔 1939년에는요, 무려 한 해, 그 1939년 한 해만 무려 10,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아직도 이제 공산당 그 정권 아래에서 아직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교회가 이렇게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무려 지금 그 14억 중국 인구 중에서 9천만 명의 성도들이 9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다 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중국 선교사들이 정말 중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국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우리 교회는요 단 한 번도 쉽게 시작된 적이 없어. 누가 막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아우 부모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겠습니다 이런 적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전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 우리 친구들한테는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건데 다 이런 거의 순교와 가족이 병으로 죽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당장 우리 친구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신 분도 분명히 있어.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중에 있어도 있을 수 있어요.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되게 편하게 예수 믿잖아요. 희한하게 그렇게 매 맞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막 예수님 잘 믿고 막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너무 편하게 믿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 읽나 봐.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 같아요. 편해지면은 기도 안 하고 말씀하지 않고 찬양 안 하고. 자,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계속해서 저 감옥 안에서 혹은 가족을 잃어가면서 누구는 납치되고 누구는 강제 결혼당하는 그 상황에 관련돼서도 영혼의 관점에서 이 영원이라는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다들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믿음의 선배 이야기를 나눌 텐데, 얘들아, 혹시 너희는 지금 자기한테 물어봐. 전도사님한테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혹시 너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으면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달리신 것처럼 정말로 이 손에 못이 박히고 이 발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매달리는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망을 거부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 그 사람들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원래 이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편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시작부터 우리는 십자가였어. 시작부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한국교회의 시작도 죽으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야 되나? 내가 편하게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멀리 하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또 새로운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찬양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혹은 부모님이 이제 틀어주시거나 기독교 방송에 분명히 나온 적이 있는 찬양이거든요. 친구들이 한 번 이상 꼭 틀어봤을 거예요. 자,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이것도 지금 나 고개 숙이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같이 읽고 찬양할게요. 우리 시작.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마음이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요, 우리 지금 이 교회 건물도 없고 우리 여기 없었어요. 우리 같이